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서 버리셨으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까먹어가지고 빨리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하고 있는 다락방, 우리로 치면 GBS죠. 다락방 이야기를 해줬는데 보통은 다락방을 시작을 할 때 순장님께서 보통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은 특이하게 저희 아내가 순장님 옆에 앉지 않았는데 순장님이 바로 자신을 가리키면서 질문을 하더랍니다. 지금 다락방은 이제 스가랴 교재를 가지고 말씀 나눔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순장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왜 지금은 선지자가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도 들으니까 되게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래서 우리 아내가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내 차례가 아닌데 하면서 막 머리가 잠깐 하얘졌었는데 문득 10 몇 년 전에 대학부에서 들었던 제자 훈련회 때가 갑자기 기억이 나면서 갑자기 답이 딱 바로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지금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서인데, 첫 번째는 오늘부터 22년 4차 제자훈련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훈련의 그 영향력은 10년이 지나도 유효하고 그 열매는 지금도 계속해서 맺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10몇 년의 그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갈망하시는 분들 있다면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해서 우리 다음 주일까지 제자훈련을 꼭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욥기 교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과 여러 생각과 마음들을 이제 저는 국 안에서 많이 듣습니다. 왜 욥은 이렇게 했을까요? 왜 욥의 친구는 이렇게밖에 말을 못할까요? 뭐 욥의 아내는 왜 그럴까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질문들을 하나하나 대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이 욥기를 대할 때에 조금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될 부분은 욥기 또한 이 정경 안에 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말씀의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욥기를 볼 때 욥기 안에서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야 무엇이 옳고 그름이고 무엇이 분별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지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은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 원하시는 것일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얘가 이랬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욥기라는 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심으로써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보기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지를 가지고 욥기를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욥기를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6과를 할 차례일 텐데 욥기를 쭉 보오면서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욥기를 묵상할 때에 결국에는 그 묵상이 그냥 욥과 친구들에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욥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묵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단했다라는 것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경적인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볼 때 이런 정경적인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좀 욥기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욥의 세 친구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친구로 나온 엘리바스와 엘리바스의 어떤 말과 또 그에 대해 반론하는 욥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았고, 오늘은 이제 빌닷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는데, 혹시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좀 띄워주실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빌닷이 했던 얘기가 무엇인지 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2절 볼까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가 아니고 8장 2절인데 잘못 나왔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지금 우리 모두가 욥의 처한 상황을 알잖아요. 그리고 엘리바스가 욥을 아주 막 거의 핍박하듯이 막 얘기하면서 네가 그래가지고 네가 죄지어가지고 지금 벌을 받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욥이 그에 대해서 반론을 했는데, 두 번째 친구 빌닷이라는 친구는 엘리바스보다도 더 직설적으로 욥을 공격합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의미로 얘기해 보자면은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말하는지 한번 보자. 네가 그런 가당치도 않는 말을 언제까지 하는지, 언제까지 그런 가당치도 않은 말을 할 거냐라고 얘기하면서 3절 혹시 볼 수 있을까요?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욥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 근데 너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했네? 그렇다는 것은 네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너가 이렇게 벌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네 자녀들도 그 처음 고난을 받았을 때 자식들도 다 죽었는데, 네 자녀들이 그렇게 죽게 된 것도 네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셨다라는 식으로 빌닷은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닷의 이야기를 보면은 거의 이거는 뼈를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지금 욥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빌닷이 하는 얘기들만을 우리가 따서 보면은 사실 틀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맞으시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맞으시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악을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에는 빌닷이 하는 말이 어떤 의도적으로 욥을 공격하려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런 특성과 성품을 얘기하면서 욥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래서 너가 이런 액션을 취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시선을 전환해서 그 고난을 받고 있고 친구들에게 정말 뼈 때리는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욥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볼 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우리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 중에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교회를 가는 사람이든지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이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시간들을 막 사람들과 보내다가도 갑자기 뭔가 회사에서나 일터에서나 뭔가 이메일이 딱 하나만 날라와도 우리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부터도 상처를 받는 순간들이 있고, 또 우리는 믿었던 관계에서 배신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정말 내가 열심히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다 했는데 그만큼의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도 씁쓸한 경험을 하는 때도 있고, 그리고 뭔가 영원할 줄로 여겼던 것들이 나에게서부터 사라지면서 어떤 상실의 아픔, 상실의 고통도 우리는 느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인지가 꼭 필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고통과 고난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내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지금 나에게 오는 이 고난을 내가 조금 더 피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더 내가 편안하게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를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는 것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결국에 여겨야 할 것은, 이 고통과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결국에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지금 나의 이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중에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에 그가 고난을 겪고 친구들의 핍박 섞인 말을 듣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은 뭘 하시나 이렇게 봤을 때에 특별한 뭔가 움직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뭔가 그저 욥을 계속 관망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죠?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이 구약의 욥기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저기 3절을 먼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1절에 보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우리가 아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인데 더 설명이 나오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3절까지 볼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서 나오는 그 마리아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신의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가지고 더 어떤 돈으로 뭔가 좋은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마리아의 이야기인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들의 오라버니 오빠인 이제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조금 함축적으로 요약을 해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이제 죽을 것 같은 병이 걸린 것이죠. 근데 이미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향유를 깨뜨렸을 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은 충분히 우리 오빠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치유하실 수 있다는 분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읽었던 것 같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그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는데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우리 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 있던 지역에서 바로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들은 비보를 듣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찾아가서, 아니면 예수님은 굳이 안 찾아가시더라도 그냥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면 우리가 믿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나사로를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굳이 이틀을 그곳에서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그 이틀을 머무시는 동안 나사로는 죽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성경에 짧게 나오는 본문이니까 이것을 쉽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었어요. 근데 굳이 이틀을 더 기다렸다 오십니다. 지금 내가 당장에 내 가족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시고 오빠가 죽은 뒤에서야 비로소 그곳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때에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어떤 고난의 문제와 어떤 어려움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하면서도 굉장히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움직이지 않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눈물로 막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액션에 취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갔으면은 살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족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주셨을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네, 놀라운 것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인데요.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맞이한 그 자매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21절에서 22절을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볼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은 예수님 왜 이제 왔어요 하면서 엄청 막 원망하고 막 진짜 험한 말이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진짜 가족을 잃은 상태니까, 나의 오빠를 잃은 상태니까. 근데 그렇게 토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들은 토로하는 것처럼 보였었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어요 라는 내용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오빠를 잃은 슬픔 속에서 정말 말 그대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하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오빠가 죽었고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사이에 오빠가 죽었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그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립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던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 요한복음 11장에서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며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아들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아니 왜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거야?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지.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 가운데 나타날지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틀을 머무시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장소로 가셔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욥기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엘리바스나 빌닷은 계속해서 욥에게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해결책을 자신들 나름대로의 지식과 어떤 정의를 동원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빨리 이렇게 해. 그래야 하나님 너 다시 돌보신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또한 이 엘리바스와 빌닷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사실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과 어떤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역사하지 않으실 때는 토로하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 모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욥기를 통해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확인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해결할 방책을 얻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답을 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것이 그분의 행하심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은, 우리가 당연히 간구할 것을 구하고 정말로 간절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만이,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시는 그 일만이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는 문제의 근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했듯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에 그냥 나의 발버둥만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만이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결과를 주신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네가 아무도 모르게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네가 이런 고난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빌닷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욥의 이야기는 욥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사실입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욥기 1장 1절입니다. 이 욥기가 시작하는 첫 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있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는 욥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겪는 일들로 인해서 여러 안타까움과 마음의 아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것이 걱정할 게 아니었어요. 이 욥의 이야기는 욥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얘기하시면서 이 욥기라는 책을 시작하십니다. 이 말은 즉슨 욥의 이야기는 욥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겪었고 욥이 어려운 일을 당하였지만 그가 어떤 결과로 인해서 그것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욥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애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길은 애당초에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죽으면 죽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깨뜨리신 분이 있어요. 그 사망과 생명의 길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 길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힘듦과 답답함과 어려움과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더욱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이 고난의 인생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욥기를 계속해서 정말 남은 또 시간 동안 이제 보게 될 텐데, 무엇이 맞고 무엇이 이랬고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서도 우리가 이 욥기라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붙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통은 정말로 실제적인 것이고 우리의 고통은 정말로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나를 억누르는,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실체적으로 내 삶을 억누르는 것이지만, 어떤 전형적인 신학적인 내용들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앞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볼 텐데, 우리의 삶도 지금 당장에 마치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안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서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여야 되고, 고난을 대하는 태도여야 하며,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고난처럼 반응하지 말고,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깊이 함께 하시며 세밀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위로와 평강을 우리가 바라며,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의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